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53장 3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은 때때로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디지털 시대에서 아날로그로 네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싶다.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주시는 아침 순간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들으신 대로 제가 읽은 대로 그 톤이 아주 어둡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과 함께 반드시 병행해서 꼭 읽어야 할 말씀이 있는데 바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온노라. 지난주 제가 목회 단상에서 우리는 이미 이긴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와 궤를 같이 합니다. 아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의 그 믿음은 첫째도 부활, 둘째도 부활, 셋째도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한쪽 면만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양쪽 면이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부활을 한 면이라고 하면 이것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다른 한 면이 존재하는데 이게 평생 같이 영원히 같이 가는데 그게 뭐냐? 십자가입니다. 분리시키고 싶죠. 누구나 좋은 걸 놓고 영광스러운 걸 보고 싶으니까 이 추한 건 보고 싶지 않으나 반드시 같이 가야 됩니다. 오늘 보면은 분명 칙칙하고 어둡고 무겁고 고통스러운 십자가 톤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 톤은 2000년 전에 이미 멈췄습니다. 끝났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당한 그 고뇌는 상상할 수 없이 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끝이 났습니다. 결단 난 겁니다. 주님의 고난 또한 상상할 수 없이 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승리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 이제 더 이상 겟세마네 동산의 고통 속에도 십자가의 죽음 속에도 존재하지 않으십니다. 가시면류관 대신 만왕의 왕에 쓰시는 영광의 면류관이 그 자리를 대신했고 못과 창자국이 있던 손에는 만왕의 왕의 위엄을 나타내는 왕의 홀이 들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부활이 없이 참혹하게 끝난 저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자기 괴로움을 더해가고 맨날 괴로움 때문에 그 슬퍼하는 그런 영적 병리 현상이나 자기 학대가 아닙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육신의 옷을 벗을 때까지는 세상과의 갈등이 있잖아요. 싸움을 피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처럼 이미 승리한 자로 오늘의 싸움과 오늘의 갈등과 오늘의 실존의 문제와 직면해 나가는 거예요. 이긴 자로 대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 전투를 멈출 때까지는요. 우리에게는 한없는 위로가 이겼는데 왜 싸워야 되냐?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겼는데 왜 약함과 싸워야 되느냐?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승리한 자자면 위로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합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전쟁이 뭐예요? 픽션이 아니에요. 실제 리얼리티예요. 죽음이 있고 눈물이 있고 상처가 있고 다리가 팔다리 잘라나가는 그런 고통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잖아요. 눈물과 고통과 상실과 갈등과 미움, 상처 등을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익숙한 찬양한 가사가 이걸 우리에게 리얼하게 전해줍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안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미 이겼으니까 평안을 절대로 뺏길 수 없어요. 주님 우리의 구주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평화가 없는 인간의 세상은 고통뿐이니까 사람들은 무서워 떨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고 난리가 나요. 언제 죄와 전쟁이 끝날 것인가? 우리 육신의 옷을 벗을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주께만 구원이 있습니다. 주님만 위로하십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에는 한 손에는 부활을, 다른 한 손에는 십자가를 드는 겁니다. 동시에 고난은 끝이 났지만 그 고난을 부활의 승리로 이끄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은 여전히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요, 지금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승리로 바꾸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아주 신기하고 기이한 이중적 이미지가 우리를 늘 보는 겁니다. 이 주님을 바라볼 때 십자가의 고통과 저주를 몸소 경험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넉넉히 위로해 주십니다. 뭐요? 아픔은 아픔을 신랄하게 겪어본 사람만이 아픔을 알 수 있고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해 아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고난이 치유해 주지 못할 아픔은 하나도 없습니다. 옛날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난리를 칠 때 누가 오리지널이냐, 우리 리더냐 할 때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지팡이를 갖고 오라고 하고 거기에 진정한 리더인 아론의 지팡이 갖고 오라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어느 지팡이에, 이 지팡이가 뭐 생명이 없잖아요. 어느 지팡이에 나무처럼 꽃이 나느냐라고 했을 때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서 그 지팡이가 살아있는 나무가 된 겁니다. 그렇듯이 아론의 지팡이가 모든 지팡이들을 삼켜버렸듯이 예수님 십자가는요, 그냥 십자가가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다 삼켜버린 놀라운 십자가입니다. 이미 끝난 싸움, 이미 승리한 전쟁의 상징인 십자가를 깊이 새기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차 안에 십자가 대롱대롱 달아놨는데 그냥 장식품으로 보지만 어차피 달아놓을 바에는 그걸로 정확하게 보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면 그냥 십자가가 아니에요. 단지 1, 2불짜리 몇 푼의 십자가가 아니란 말입니다. 놀라운 십자가로 여러분이 이미지를 새기며 그렇게 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떼버리십시오.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이걸 다시 4절에 이렇게 반복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고, 간고, 질고 다 연결되는 말이라 의미가 비슷합니다. 상관없어요. 그는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전체의 중심인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의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먹는 매일의 양식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입니다. 그분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입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길래 설명이 안 돼요. 그냥 내가 하나님이 능력으로 사람 되셨으면 된 걸로 믿는 것밖에 없어. 실제로 됐으니까 어떻게 됐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좀 더 그러나 분명히 알 필요가 있어요. 적당히 사람이 되신 게 아닙니다. 뭐 반은 사람이고 반은 신이고 뭐 80%는 사람이고 20%는 신이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우리처럼 여인의 자궁을 통해 태어나셨습니다. 우리처럼 아기 포대기에 쌓여서 세상에 대해 큰 울음소리를 내면서 응애하고 태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보통의 아기처럼 어머니의 손길이 필요했고 다른 보통의 사람들처럼 세월의 흐름에 따라 성장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먹고 마시고 배고프고 목마르셨으며 기쁨과 슬픔을 아셨습니다. 가끔 예수님의 이 사람 되심을 영적인 것으로 여기고 우리와 동일한 뼈와 살을 지닌 진정한 인간으로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뭔가 특별한 분 아니야? 특별한 인간 아니야? 거룩성을 부여하려고 하는데 이것처럼 탐욕스러운 거짓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그렇게 여기는 것이 그를 존귀하게 생각한다 하지 모르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처럼 완벽한 인간,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셨습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고레예대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셨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지닌 형체를 가진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대로 말씀,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시고 우리처럼 완벽한 인간입니다. 완전한 인간이신 그가 완전한 하나님이셨기에 딱 한 가지 우리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죄가 없으셨습니다. 이거 하나만 달라요. 예대 성경 히브리 4장 15 이렇게 분명히 증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인지를 이보다 더 짧고 분명하게 설명해 준 말씀도 아마 없을 겁니다. 제 말씀 너무너무 좋아요. 나랑 똑같은 사람이시구나. 근데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니까 뭐든지 가능한 거죠.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째,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대제사장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오래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거든요. 죄를 지으면 1년에 한 번씩 매일매일 짓지만 그냥 다 1년 전체를 한 해 크게 싸잡아 가지고 가서 전체 양을 완전히 클리어하는 게 한 번요. 짐승을 죽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피를 뿌리고 고기는 다 불에 태우는 그 복잡한 제사의식을 행했던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하나님 그러면 그 정성과 짐승의 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짐승의 피가 짐승이 죽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희들 용서받았다고 깨끗이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이를 두고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직접 제물이 되어 죽으셨습니다. 인간의 제사의 전통을 따르시되 짐승을 대신 나간다는 자 이게 죽고 내가 너희 사한다 그게 아니라 그 짐승 대신에 예수님이 그 제물이 되셔서 예수님 피를 흘리신 겁니다. 그럼 짐승의 피와 예수님의 피가 뭐가 다른 겁니까? 짐승의 피는 해마다 흘려야 되세요. 얼마나 번거롭고 복잡합니까? 예수님 피는 단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흘리신 피가 한 번이면 끝나요. 하나님이 한 번이면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이로 성경이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느니라. 이 단번이란 이 말 아무리 잊어버려 이 말씀은 꼭 기억해. 단번에 딱 한 번이면 완벽하게 모든 것이 충족된다는 하나님의 용서 방식이고 하나님의 희생 방식입니다. 영어로는 once for all입니다. 딱 한 번. 둘째 동정입니다. 이전에 성경이 이것을 체휼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 단어가 더 마음에 들어요. 어쨌든 동정이나 체휼이나 의도하는 바는 똑같습니다. 즉 육신의 몸은 물론 지정의 인간의 전 존재로 직접 경험한다는 말입니다. 왜? 우리와 같은 인간이시니까. 그리고 셋째는 동정 또는 체휼이라는 이 단어와 함께 나란히 놓아야 할 또 다른 구절인데 바로 이 구절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 근데 뭐 살면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내 이 고민 아실까? 예수님이 나의 상처를 보고 계실까? 나 이 마음의 번민과 갈등과 유혹 이걸 아실까? 예수님 이런저런 인간의 시시콜콜한 걱정과 근심 등을 아실까? 다 아십니다. 완벽하게 아십니다. 보세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 말씀 1.1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이고 그 말씀하시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혹 아실까? 이런 말과 생각은 여러분 오늘 이후부터 꿈속이라도 입에 올리거나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그 생각하고 말하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얘야, 내가 모든 일을 너와 똑같이 다 경험하고 시험 받았는데 그 무슨 섭섭한 말이냐? 걱정 붙들어 매거라. 주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넷째로 이 모든 것을 종결짓는 구절입니다. 죄는 없으시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시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거룩하십니다. 절대 잘못도 실수도 하지 않으십니다. 완벽하십니다. 고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것은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죄 없으신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인은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사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찾아온 죽음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를 죽음에서 달리 살려내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도 부활도 이미 이루어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죽어도 다 영원히 살게 만드셨습니다. 그러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진리와 생명입니다. 히브리서 4장 5절의 말씀을 다시 불러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말씀만 꽉 붙들면 절대로 기죽지 않습니다. 절대로 절망이 파고들어올 틈이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겪는 별의별 세상의 일들, 심지어 죽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실시간으로 함께 하시고 부활하셔서 죽임 후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 즉 기쁜 소식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 이유입니다. 예수는 다른 건 잘 됐다? 그거 그저 부산물이에요. 그거 없어도 되고 있어도 그만이에요. 그러기에 그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나 만날 수 있도록 지극히 겸손하시고 낮춰주시고 그렇게 친근하게 하셨습니다. 얼만큼 친밀하고 가까이 이 세상에 계실 때 하셨는가? 성경에 바로 그 증거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마태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또 이런 증거도 있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요즘 말하면 세무서장이란 말이에요. 또한 부자라.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그 당시에 세리장이들은 백성들을 로마에 빌붙어서 갈취했던 사람들이 아주 밉상 맞았죠. 그러니까 사람 수근수근거립니다. 아주 나쁜 놈이란 말이죠. 저 어떻게 저 죄인의 집, 저 아주 극악무도한 나쁜 사람 집에 머물려고 들어갔느냐라고 수근수근거렸어요.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세상이 다 죄인이라고 못된 놈이라고 나쁜 사람이라고 돌려세우는 사람들조차 따를 정도로 그들과 함께할 정도로 친밀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됩니까? 이런 냄새가 나는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죄인들이 날마다 거룩하금으로 지어져 가고 동시에 어떤 허물과 몸의 죄와 거친 모습 있는 사람들을 좀 더 다듬어진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예수님의 친밀하게 진짜 친하게 느껴지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고 이런 교회 모습을 풍기는 사람이 여러분과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때로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에이, 예수님이니까 그러실 수 있지.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깨어지고 망가지고 이 왕따 당하는 사람들과 이처럼 손가락질 받아가면서 가까이하고 받아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쉬웠을까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드셨다는 것 우리 놓쳐서는. 예수님도 힘드셨어요. 그걸 안 적혀. 사람이니까 얼마나 갈등하셨게. 저 인간 내가 하나님인데 그 갈등 안 드셨게. 드셨어요, 예수님도요. 전혀 죄를 알지 못하시는 분이 죄를 뒤집어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허물과 실수로 찌들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린다는 것이 쉬운 일이었겠나. 저절로 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게 때가 많이 묻었고 허물과 죄 흔적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차라리 더 쉬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럼 나도 그랬었는데 하고 손도 덥석 잡아주고 안아주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참아주면서 함께 자라기를 힘쓸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야, 나도 그때 힘들었는데 너 참 잘한다. 얼마나 주님을 칭찬하시겠어요? 얼마나 공동체를 귀 여기시겠어요? 한때 세계를 제패했던 알렉산더를 아실 겁니다. 그 군인들이 인간의 한계는 결코 넘을 수 없는 그 초월한 정복의 대장정을 감당할 수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들이 지칠 줄 모르는 힘을 소유하셨던 그 비결은요,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그들과 함께 걸었습니다. 그도 동일하게 모든 고통과 고난을 견뎌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임금이 타는 가마에 걸터 앉아가지고 페르시아 군주처럼 사치와 향락, 안락함에 빠져 있었다고 하면 아마도 군인들은 금세 지쳐버리고 그 군대는 패망하고 말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왕이 자신과 함께 굶주리고 자신과 함께 목마르며 자기 앞에 받쳐진 물잔을 더 지치고 힘든 그 이름 모를 병사에게 건너주는 것을 보자 그들의 불평하는 마음이 저 멀리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의 군인들은 알렉산더 대왕이 견딜 수 있다면 자기들도 능히 견딜 수 있고 그 어떤 피곤도 이겨낼 수 있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보다 상상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알렉산더 대왕보다, 아니 이 땅의 그 어떤 훌륭한 군주보다 더 자신을 따르는 팔로워들과 동일한 멍에를 지시고 그대로 살아가신 그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기 모든 자존심과 싸우면서 그대로 껴안은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신 대로 믿으시는 대로 이 예수님 같은 사람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 새벽에 그 신이 주님을 다시 한번 새롭게 뜨겁게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그 신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또 증거합니다. 그 간고를 많이 겪은 자라고 했습니다. 즉 슬픔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라고.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He is a man of sorrows. sorrow, 슬픔을 단수로 한 게 아니라 복수를 썼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말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슬픔의 시간과 자리에 바로 그 신 예수가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도 계실 것이란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참 멋있다. 여러분 거기에도 슬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왕실의 미망인도 죽은 남편을 생각하면 눈물 짓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만족으로 가득 같은 초가상간 오두막집 거기에도 여러분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이런 슬픔의 뉴스를 우리는 실시간으로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실시간으로 보고 있잖아요. 햇살이 가장 찬란한 산둥성에도 여러분 꽃 가운데를 지나가는 뱀이 있습니다. 가장 비옥한 땅에도 몸에 좋은 식물과 더불어 독초가 무성히 동시에 자라납니다.
아담과 하고 에덴을 쫓겨난 이후 이 세상 어디를 가도 남자는 땀 흘려 수고하고 여자는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근데 요새 남녀 구분도 없어요. 바다에도 육지에도 인간이 사는 곳에 어디를 가도 슬픔이 사무쳐 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것은 이 슬픔이 더 큰 슬픔이 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슬픈 역사 속에 예수님이 친히 사람에 들어오셨습니다. 많은 슬픔의 사람이 되셔서 살아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증거하듯이 간고를 많이 겪으신 분입니다. 그냥 2000년 전 그냥 내려가도요, 예수님 그 인생만 살펴봐도, 성경의 기록만 딱 봐도 예수님이 평생 슬픔을 안고 사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 그분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두른 아기 보자기는 슬픔에 띄었어요. 그가 태어날 때 수많은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옥간에 태어나실 때 슬픔이 그를 받았습니다. 십자가에 맞아 숨을 거둘 때에도 슬픔이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독한 가난 속에 사셨고 늘 피곤하셨습니다. 배에 누워 곤히 너무 피곤하니까 육신이 너무 높이 고이 잠들이는 이 제자들이 그 시간도 가만히 두지 않고 우리가 죽게 된 걸 안 돌아보시고 예수님의 그 단잠을 깨웠던, 그만큼 한숨도 제대로 못 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잠 못 이루는 마음을 보내신 성도님들이 계시거든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위로가 되실 겁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예수님이 겪으신 수많은 슬픔은요, 그 선한 사역에 빠짐없이 따라다녔던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 천대도 같이 있었어요. 그 정도 멋있는 분이면 참 따르고 추앙해야 되는데 별일에 다 따라다녔거든요. 한 번은 예수님이 그 유년신을 보냈던 고향 나사렛에 갔을 때 동네 사람들이 그들을 환영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밀어뜨려서 낭떠러지가 몰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작은 산골 마을에서 위대한 영웅이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현수막 내걸고 환영은 못할 망정 기적을 행하신 그 예수는 온갖 비방을, 이거 나사렛 그 목수 아들 그 예수 아니야? 라고 빈정거렸어요. 마귀와 한패거리라 그런 심한 말도 들으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하고 밥을 먹는 걸 보고 세리와 창기들하고 죄인들과 먹고 먹기만 탐하는 탐심이 가득한 자라고 그런 수모까지 겪으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씀이에요. 이토록 사람들의 모진 학대 핍박을 받았으니 얼굴에 주름살이 펼 일이 없었던 게 예수님이셨습니다. 고로 성경은 30대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그 예수님을 50대로 나이로 볼 정도로 그렇게 주름 많고 늙은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 얼굴에 주름살이 있는 것 예수님 생각하면 아름답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말을 좋은 화는 발라보십시오. 세월 가면 주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내 헌신의 흔적이다. 주님 닮은 삶의 흔적을 생각하시면 더 기쁠 수 있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영광을 버리고 섬기려고 할 사람이 되신 그만큼 상상할 수 없는 수치와 대우를 받은 사람 세상에 없을 겁니다. 사람 가운데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그런 많은 슬픔의 사람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그 많은 슬픔의 끝이 뭐였냐? 비참한 십자가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슬픔의 끝인 십자가에 대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는 질고를 아는 자라. 안다는 말은 완전히 발급벗겨진 상태에서 속속들이 경험하며 체험한다는 뜻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쏟아지는 소낙비를 피하지 않고 다 맞듯이 상대방의 모든 혈과 육의 욕망이 채워지고 충족될 때까지 그 어떤 수초 변화를 몸으로 다 받아낸 것이 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에는 그 어떤 수식어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가끔 찬양 부르는데 붙이면 그 자체가 십자가가 아니에요. 워낙 원세 그대로이기 때문에 완전히 밝혀졌기 때문에 뭘 붙일 수 있겠습니까? 아무 저항도 없이 나무에 고정돼 있어가지고 우리의 모든 질고와 인생의 슬픔과 아픔, 질병 모든 것 속속 다 나무에 파고들었는데 거기 어떤 수식어도 붙여도 설명이 안 됩니다. 그냥 십자가.
거기서 그는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십니다. 이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삶 전체와 십자가가 이것을 우리에게 웅변으로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그의 인생의 마지막암인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복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이미 승리하신 그이신 주님께서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우리 인생의 절망과 아픔과 슬픔과 고통의 진정한 위로와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 이루었으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대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크고 작은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큰 위로와 감당할 넉넉한 힘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슬픔과 아픔 중에도 더 큰 슬픔과 아픔이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나의 가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더 어렵고 힘든 자들을 세우는 진정한 십자가의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능히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십자가 앞에 무슨 말을 더 보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님이 당하신 모든 간구 앞에 어떤 것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당신은 하나님이셨고 우리를 살리고 인간이 되신 그 자체 앞에서는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대로 받습니다. 2000년이 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 그 간구를 오늘 나의 모든 인생의 삶에서 그대로 비추면서 이제는 하나님 승리의 사람으로 아프지만 오히려 아픔을 위로하고 가난하지만 오히려 가난한 사람도 챙겨주며 주저앉기가 힘들지만 다른 사람 위로할 수 있는 넉넉한 십자가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을 물붓듯 부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